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게 될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군마와 병거가 멸절되고 부서지며 삶의 처소였던 성읍과 견고한 요새 같은 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0절과 11절에 멸절되고 부서지는 것은 말과 병거와 성읍과 견고한 성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공격용 무기이고 성읍과 견고한 성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같은 군사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절하고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그들을 보호하는 도시와 성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강력해 보이는 열방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멸절하고 잘못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인맥이나 연줄, 든든한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군마와 병거를 부수시고 성읍과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12절과 13절에서는 제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시고 점쟁이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서 잘못되고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려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불확실함 때문에 주술을 행하고 점쟁이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과 주상 같은 돌 기둥에 엎드려 절을 하며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고 공허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버리실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처럼 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바깥으로 투사하여 만들어낸 것들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본질은 손으로 상징되는 내 힘으로 만들어낸 나의 욕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인생은 늘 불확실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확실해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시간을 공간화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져야 안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삶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아픔과 고통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통하며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절규와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내 상황을 알고나 계시는 겁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상황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손에 잡히고 확실해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인맥이나 연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 의지하고 있었던 것,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막막하여 불안감에 쌓여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고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나라를 분노로 갚으시겠다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를 대적하는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아수를 사용하시고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그 당시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 보여도 아수르와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미가서의 문맥으로 볼 때 선악을 구분하여 선을 쫓는 지혜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런 지혜로움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 현실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와 심판의 말씀 속에서 소망과 회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만족하며 안정감을 누리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막막하고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픔과 고통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계절에 다른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